너희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속하였고 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사랑이란 이 단어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오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첫 번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명사로 나옵니다. 근데 사랑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 성품이고 하나님 이름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 영혼을 사랑한다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자의 동사의 사랑이 나옵니다. 이 사랑하자의 동사의 사랑은 뭐냐면 어떻게 사는가, 그 어떻게 사는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사는 거, 오늘 같이 설교 제목인데 말씀을 듣는 거, 말씀에 각인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누리는 거, 그것을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걸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지만 동시에 말씀이 어떻게 옵니까? 사랑으로 옵니다. 이 사랑이 방법입니다. 동사기도 하고 방법입니다. 행동이고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사랑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사랑하는 자마다라고 말하는 속에서 진짜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품고 있는 어떤 성품의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좀 약간 좀 뭐죠? 하나님의 그 이름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신분 그 자체하고 똑같은 거지만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사랑입니다. 저는 일부러 형용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기쁨, 행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리는 것이 뭐냐? 이게 사랑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때로는 구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것이 4절에서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있던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또 말씀이고 이분이 바로 또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 오늘 때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타나는 방법이 나타나는 동사같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가르쳐 주신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가지고 좀 말씀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각인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라는 그 제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각인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면요. 자녀들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모든 단어, 모든 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것이 각인돼서 우리 각인된 대로 나오지요. 그것이 또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자는 것이 이거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인데 각인되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이죠. 이것을 오늘 같이 좀 생각하고 또 깊이 누리고자 합니다.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각인을 정말 많이 하게 했던 말들이 혹시 어떤 말이 있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우리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분이 했던 말이 혹시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있습니까? 즉 말은 인간의 말이 내게 각인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사랑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많은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각인합니다. 나에게 자극을 줍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용기를 얻어서 힘을 얻어서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끔씩 그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일들이 내게 왔을 때 내가 도전받고 안 되겠다 하고 내가 또 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진짜 나를 각인시키고 나를 움직이는, 나를 자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오는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오는 말들을 듣고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각인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이 바로 7절에 있는 거죠. 이 하나님께 말씀에 속한 자마다, 사랑에 속한 자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전달하게 되느니라.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사랑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들에게 나타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실 10가지 발판에서 항상 훈련 받으면서 기도했던 거 있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 말씀으로 지금도 창조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방법입니다. 좀 곰곰이 기도하시면 생각하시다 보면요,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모든 분이 답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가 답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답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것을 꺾으신 것이 답이고, 이것이 바로 방법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 이것에 각인되어 있느냐, 정말 각인 안 되어 있는 현장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각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각인돼서 내가 진짜 사람을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떨 때는 사람의 말에, 특별히 이제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분들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데요. 내 속에서 예전에 내가 쓰던 조직들을 움직이면서 하는 잘되는 그런 뭐랄까요? 경영? 잘되는 교회 행정? 이 부분에 대한 기술에 대한 생각들이 좀 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잘 되더라라는 경험이 교회 생활 이렇게 거의 40년, 50년 하다 보니까 있거든요.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이 시간표가 보다. 그러니까 이 시간표 따라서 이제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구역을 돌린다. 이런 생각으로 저도 메커니즘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메커니즘이 교회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또 사랑하는 아내분이 저의 어른 저를 보고 이제 막 이렇게 자극을 주면요, 그것 때문에 막 합니다. 막 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랑이 아니고 그 자극 때문에 움직입니다. 저도 모르게 오늘 새벽 기도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이 상처받고 어떤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람을 바라보는 생활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인왕생활이라고 일부러 얘기하겠는데요, 인왕생활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 파란부스에 정말 아주 유명한 그래도 밖에서 막 전도 막 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항상 하는 건 뭐냐? 모든 장로교, 모든 감리교, 모든 침례교 다 인학을 배운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인학 말고 신학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실제로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해왔던 우리의 경험, 우리가 아는 knowledge, 우리가 했던 방법들,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니까, 다이내믹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인학을 따라서 인앙 생활을 우리도 하게 되죠. 오늘 여기 요한 1서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참 묘하지요. 똑같은 지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누리는 나의 평생이 정말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되면은 불신앙이고 가장 이번에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뉴저지와 그리고 우리 2023년에 정말 우리 현장에 불가능에 우리가 도전하는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뉴저지에 있는 영적 문제 무엇입니까? 누구도 정말 하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고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왜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이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불가능, 그 다음에 우리의 한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계복음화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우리를 포로로 만들어서라도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가 당신의 가장 큰 그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깨달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십니다. 우리가 자진적으로 우리 자발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자발해서 선교사를 도우고 자발해서 렘넌트들을 파송하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을 하려니 사실 우리의 힘이 부족합니다. 내가 복음 누리는 것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일꾼들을 키워서 이들이 나가려면 경제 능력, 사회적인 능력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불가능에 한계에 정말 도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이것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인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인재들을 모든 곳곳에 다 파송해서 보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 핍박을 일으켜서라도 전 곳으로 다 보내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반드시 불가능과 한계에 도전해서 응답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한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서밋 릴레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시면서 분명히 이 믿음이 생기시리라죠. 확신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계속 기도할 때 계속 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가정의 문제, 내 가정의 갈등, 한계가 뛰어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정말 이 인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신앙생활, 이것이 보여지죠. 이것이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이죠. 이 축복을 우리가 24시간 동안 이 365일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렘넌트들이 이런 생각에 완전히 각인되어야겠습니다. 렘넌트 우리 모두들이 배워오는 나의 갈등, 나의 자신의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이 하나님의 것으로 내 한계를 뛰어넘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각인되는 축복을 꼭 얻어야겠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그 축복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우리 유스그룹 우리 성극을 여러분께서 같이 보셨을 것입니다. 신앙 고백, 그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께서도 정말 그래도 언약 가진 자들의 이 신앙 고백들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많은 또 위로를 받으실 줄 압니다. 정말 렘넌트 여러분들, 나를 지금 뛰어넘는 그 기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진짜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옥토에 부러지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런 각인을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지금 우리 뉴저지 지역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 정신적인 약물입니다. 정신을 다스리고자 하는 약물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먹고 있습니다. 왜냐?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우울이 계속 지속되니까 이거 약물을 통해서라도 나의 한계를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한계에 닥칩니다.
아시다시피 약물로 인해서 생기는 한계 문제는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너무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여러분께서 진짜 이제는 대학교 졸업하거나 아니면 대학교 공부하거나 아니면 직장 나가거나 하면 반드시 한계 옵니다. 이 한계에서 내가 내 스스로 싸우면은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한계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나 정신 다스리지 못합니다. 또 신기하게 렘넌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 아니면은 오히려 불신자보다 능력이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복음의 능력 아니면 불신자보다 오히려 더 능력이 못해요. 진짜 성령 충만 아니면 기도로 힘 안 얻으면은 불신자보다 오히려 여러분이 가진 커패시티를 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달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완전히 영적인 시스템, 정신적인 시스템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얻는 동기부여, 불신자들이 그냥 하는 어떤 그 자극, 이 정도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은 성공, 불신자만큼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힘을 얻지 못하면은 이 불신자의 한계도 우리는 뛰어넘지를 못하고 있게 됩니다. 지금 곳곳에, 뉴저지 지역의 곳곳에 우리 남자들 사실은 그 일하는 것이나 뭐 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여자분들 보이지 않게 수없는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정말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것으로 진짜 각인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어떻게 각인합니까? 말씀이 진짜 각인이라고 하셨죠? 근데 진짜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무엇을 하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요. 창세기 28장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해, 달, 별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단어가 뭐냐? 그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기뻐하셨더라, 이거 아닙니다. 더 큰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말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현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물질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때, 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을 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나의 생각에 대해서 지금 나에게 오시는 겁니다. 나에게 오시면은 이 창조하셨던 이 창조의 능력이 나에게 임합니다. 창조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2023년 1월 6일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창조하고 계십니다. 불신자들은 2023년 1월 6일을 그냥 시간이 오니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2023년 1월 6일을 그리고 내일 1월 7일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는 것을 어디서 그 능력을 드러내었느냐? 말씀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이 말씀과 통하면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누리면 하나님과 통해 창조의 하나님과 통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해결해 주셔서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의 자녀의 그 부분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창조력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응답되는 그 건설하는 어떤 창조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십니다. 무엇인가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생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같이 말씀으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과 같이 있는 길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죠. 혹시 시간이 되는 렘넌트들은 정말 그 시간이 정말 있고 기도하고자 하는 렘넌트들은 말씀을 가지고 진짜 적으시면서 아니면 기도 수첩에 있는 우리 새벽기도 말씀 가지고 들으시면서 진짜 적으시면서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오면은 진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합니다. 창조의 지혜, 지식이 임하고요. 왜냐?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실제적인 힘이 임합니다. 진짜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이게 바로 각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옆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이 각인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치료한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실제로 모든 깊은 생각을 치유합니다. 우리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그 시간에, 상처받은 그 과거에 완전히 묶여 살고 있습니다. 정말 능력이 없는 그 시간표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정말 그 40이 다 됐으면 불구하고 정말 그 어렸을 때 그 마음의 상처, 그 부분에 완전히 묶여서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그들을 치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능력입니다. 왜? 말씀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고 마지막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창조하시는 말씀, 치유하시는 말씀이 내게 적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이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한 영혼을 사랑하자.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정말 말씀이 각인되고 그리고 말씀이 적용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에 적용되도록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각인입니다. 각인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곧 각인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완전히 뿌리를 내립니다. 잡힙니다. 여러분이 다 한번 사랑이라는 거 다 보셨을 테니까 렘넌트 여러분도 최소한 뭐 사랑에 대한 드라마도 보셨고 느낌도 아실 테니까 아실 겁니다. 사랑을 받는다라는 느낌 들면요 완전히 마음속에 팍 들어옵니다. 뿌리 내리면 각인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마음과 생각에 완전히 들어오도록 그것이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마음과 생각에 각인되면 그러면 여러분의 깊은 보이지 않는 마음 생각 속에 있는 우리 뇌라고 하는데요. 깊은 나의 본능 그리고 나의 보호하는 기저 나의 깊은 상처 그리고 무의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 들어갑니다. 뿌리 내려집니다. 이 보통 그냥 뇌라고 보통 사람들이 뇌라고 이야기하죠. 뭐냐면 나도 모르게 막 반응하는 거 그런 것들 있는 나의 뇌 깊음까지 이게 뿌리 내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계속 뇌 속에서 새로운 기억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까지 계속 뭔가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 뇌 속에 지금 새로운 기억들을 만드는 셀이 계속 분화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의 뇌, 여러분의 이 뇌 속에 만들어지는 그 기억에 사람의 것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어차피 똑같이 일어나는 일인데 사람이 했다는 것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뇌를 진짜 이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역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파송하시는 거 누리게 되고 그리고 나도 하늘의 보좌를 누립니다. 내 영혼이 정말 살아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각인하는 것. 말씀이 내게 오시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오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리는 동안에 내 마음과 생각에 새로운 창조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뇌의 깊은 부분까지 완전히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이번 한 해 동안 진짜 우리의 깊은 불가능과 한계에도 도전하는 기도를 하고 또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같이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사랑의 미래를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기도하다가 또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 현장에 오늘도 흑암세를 꺾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참다운 파수망대 플랫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참다운 살리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모든 기도에 동행하여 주셔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